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본문,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먼저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절,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그 의미를 이렇게 결론을 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먹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와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가르치시니까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이 41절 말씀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에 예수님이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이해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못 믿으니까 불평하는 이야기예요. 이 수군거리다 라고 얘기하는 이 공비조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그 뜻이 불평하다, 불평불만이 있다, 투정거리며 투덜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늘 불평불만하고 투정하고 투덜거렸던 백성들이 하나 있죠. 누구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특히 어디에서 그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렸어요?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표적으로 행한 일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야기, 공기조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이유는 그냥 괜히 사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원 의미가 뭐라고요?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여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왜 불만을 할까요? 왜 수군거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줄 세상의 떡을 달라고 원을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당장 저 로마 정부 쫓아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달라고요.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삼고 당신을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얘기해? 로마 정부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이 아이들 도시락 하나만 갖다 주면 내가 5,000명씩 10,000명씩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공약을 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나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라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평불만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돈 달라고 밥 달라고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수근거리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수근거리고 불평불만하는 유대인들은 출애굽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했어요? 왜 원망을 했어요? 광야를 살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를 자기들의 방식으로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뭘로 채워주셨어요? 만나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달래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만은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의미는 따로 있어요. 만나를 주신 의미는 더 크고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시 구약 시대로 가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맨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걸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즉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걸 만족시켜주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려고 만나를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시려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여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만들기 위한 시청각 자료가 뭐예요? 만나인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늘 공기죠, 수근수근 됐을까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 거예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날마다 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인도하실 전능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안 쳐가지고 자기들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으로, 로마가 쫓겨나는 것으로 자기들의 만족이 있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즉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진짜다, 그게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마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예요. 출애굽한 이유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포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인가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들의 엄청난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다 채워주실 것이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이대로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를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엄청난 풍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필요와 풍요를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잖아요. 우리에게 풍요함이 깃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풍요함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리게 된다고요. 막상 필요가 채워지기 전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 내가 풍요함이 없어요,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면 풍요함 준다고 했는데 그 풍요함을 주세요라고 해서 그 풍요함이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풍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당부를 거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풍요로움이 눈에 쌓이면요,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정말 그런지 봅시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잊어버린대요. 우리 필요가 다 채워지잖아요. 우리에게 풍요함이 깃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원래 주셨던 분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를 주셨어요? 그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필요와 풍요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가나안 땅의 복? 아니요. 가나안 땅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 하나님이라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며 원천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복 달라고 하고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인도해 내신 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출애굽해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버스 타고 가면 4시간이면 돼요. 그 해변의 길,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뺑뺑 돌아 40년을 돌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풍요를 채워주실 절대자이심을 광야에서 배워야 돼요. 풍요로움 속에서는 배울 수가 없어요. 풍요로운 데서는요 이거 다 내가 잘나서 만든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 얻은 건 줄 알지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삶의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한 거라고요. 성도가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결국 인생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고난이에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인생의 고난이에요. 이 광야라는 이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의 통치자이며 창조주이며 이 모든 세상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분의 아들이며 딸이며 그 자녀이잖아요. 재벌 2세가 부러우십니까? 재벌 2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세상의 재벌 2세만도 못하게 살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왜 일부러요? 우리를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늘 만나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이게 없어요 저게 필요해요 하면서 붙들고 매달리고 간절히 통곡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내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아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만나야 복이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구나 라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결국 배우는 것, 그 우리 인생의 과정, 인생의 광야에서 배워야 될 유일한 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몰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에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구약에서 분명히 가르치셨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신명기 8장에서 이미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는 걸로 미리 계획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말씀이셨던 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신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만나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만나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주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실 영생의 복을 주러 오신 당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대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넣어야 된대요. 그게 복이라네요. 그걸 만나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43절에도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48절 봅시다. 오늘 보면 48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만나야. 지금 돈 필요하죠. 자녀가 잘 되는 좋은 학교 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들 월급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필요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채워져 가면서 뭘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만나야. 예수님이 내가 만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예요.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채워지는 게 그게 만나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만나는 예수님이셨어요. 49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구약 백성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웠잖아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웠지만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져 나가는 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영적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진짜 만나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리고 그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하루에 몇 번 해요? 최소? 3번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계속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실 영생하는 생명의 떡, 그걸 먹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50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구약시대. 근데 예수님은 먹고 절대로 죽지 않아요.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배우는 시청각 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 배고픔, 굶주림, 결핍, 그걸 채우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하루치만 주셨어요. 하루치만. 다음 날까지 거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왜 매일매일 거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하나 딱 짜먹으면 뭐 한 달씩, 뭐 1년씩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약 하나씩 내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거둬야 되는 양식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약 백성,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매일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매일매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다음날 만나를 다음날 것까지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수근거리는 거잖아요. 생존의 문제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지금 필요만 채우려고 거기에만 집중해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수근거림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내일 뭘 해야 되는가? 내일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유치한 신앙생활을 불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신앙. 그렇다고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고 내일 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집중해 있는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래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일에 걱정, 근심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근거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무서워 말래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안 채워주겠냐 이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생명의 떡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해 주실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들을 안 주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매일의 필요나 채워달라고 보채고 수근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먹고 마셔야 된대요. 성도는 늘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에 집중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신대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샘물이니까. 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간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천천히 같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읍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53절에서 58절 말씀도 계속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이 뭐예요? 만나잖아요.
내가 줄 떡은 만나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다면 우리 삶의 필요는요, 그까짓 거 안 주시겠냐는 거죠. 영생도 주시는데 그까지 우리의 삶의 필요 안 채워주시겠냐. 우리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자녀로 당연하죠. 당연히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맞아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가 채워질 걸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내 자식이 버젓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필요를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광야라는 고난의 삶, 현실이라는 광야의 삶 속에 우리를 잠시 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땅에 와봤는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만나, 인생의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인생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의 삶을 필요를 채워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떡, 예수님이라는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되는 것을 깊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일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여러분들의 풍요가 만족하게 채워지는 그 일들만큼이나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간절히 필요하고 원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샘물 맞습니까? 맞아야 돼요. 나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 나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라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살아가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급에서 그 아버지에게 필요만 채워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가만히 계셔야 되는 그런 존재가 그게 자녀 맞냐고요. 내 필요가 채워지고 아버지를 나 몰라 한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생의 만나로 보내주시려고 하신다는 그 큰 그림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거 없죠. 물러설 것도 없어요. 영생의 떡이신 만나도 주셨는데 그 어떤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필요를 안 채워주시겠냐고요. 단지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아서 걱정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늘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자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힘들고 뭐가 그렇게 수근거려야 될 일들이 많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